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이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제가 우리 임재 청년에게 부탁을 했는데 더 잘하네요. 더 잘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냥 그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아파지면서 점심 오후에부터 너무 힘들어서 과연 오늘 여기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세요. 그러니 또 여기 오니까 또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오늘 제목이 지혜를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솔로몬은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일단 솔로몬이 뭘 졌어요? 건물을 지은 것 중에 최고의 건물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가 누린 그 부귀영화. 뭐 엄청났습니다. 부귀영화를 우리가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가 하루 식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이 솔로몬의 재산으로 먹고 살았던 그 인력이 엄청나게 대단했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그가 모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일천번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나 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솔로몬 하면 무엇 해도 지혜가 그래도 딱 떠오를 겁니다. 솔로몬 하면 그래도 지혜 이게 떠오를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때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때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네가 구한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명해서 감동받아서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를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자,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 중에 가장 정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또 보게 되니까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과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이 한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요.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누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돈과 이 지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돈이 급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막 메꿔주세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진주는 굉장히 비싼 보물이었습니다. 자, 잠언서 13장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름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와, 지혜에 대한 이 좋은 말을 이 솔로몬이 잔뜩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지혜라는 이 용어에 좋은 단어는 갖다 놨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무거나 생명나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이게 생명나무라고 할 정도로 이 지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요. 그리고 어떤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반대로 또 이 지혜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돈이나 권력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가지기 원하는 행복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 또 부귀, 그리고 장수,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그것만은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순결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순결함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악에는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요. 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경청. 이 경청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것에서 어떤 대한 그 보답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이 듣는 데서 온다는 거, 이 귀. 그래서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언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영천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제일 먼저 뭘 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듣고. 또 잠언서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겁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또 잠언서 13장 1절. 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듣는 게 지혜다. 또 잠언서 13장 10절. 자,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23장 19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읽은 이유는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만큼 성경은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잘 들어야 지혜가 생겨나고요. 또 잘 들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이제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여인들의 그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는 걸 강조할까요? 듣는 걸 강조할까요? 듣는 걸 강조하겠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뭐 하는 종교입니까? 듣는 종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지혜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신약 성경에 21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그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7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다 7교회 모두 다 그 마침 그 겉면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고요. 듣는 거는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뭐 많은 걸 듣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 많은 들음 중에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지혜 보고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잘 들을 때 하늘의 지혜가 쌓임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적극적인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8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아멘. 요즘 세상에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 보게 되니까 그게 무슨 지혜였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내 생각, 내 경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가진 그 지혜로 인류의 문화와 또 문명,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도 여전히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과학기술을 아무리 발전됐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과학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지혜를 어떻게 무한한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지혜는 결국 무한한 지혜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피조물의 지혜는 창조물의 은총의 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아유, 이거 성경 이런 걸 믿어야 돼. 아유,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을 좀 이렇게 비하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어리석어. 그 선악과를 왜 그거 먹고 줄 다 알면서 그거 왜 만든 거야?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더 지혜로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지혜, 그건 하나님께 어리석은 겁니다. 사단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뭐 따먹어서 지혜가 생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거 달라고 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기도하면요. 이런 족특급 지혜가 해결의 실마리를 또 제공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요? 지금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요. 아브라함 링컨인 것 같아요.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충분한 지혜가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을 내 지혜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악이 강하고요. 편법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손해를 보게 되고요.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넘쳐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그 속에 있었다. 그 생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그 속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속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지혜는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만이 나의 사정을 상세히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깊은 지혜를 분별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고 줄여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령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그 7 집사 선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대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성령 지혜 이게 붙어 다닌다는 거죠. 이게 따로 분리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삶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삶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배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세상적인 그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를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지혜가 은과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근육으로, 물론 그것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지혜가 용솟음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 일을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께서 정말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